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아름답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누구에게 편지를 쓰실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은 이 마귀란 놈이 다 빼앗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이 마치 흙껍데기 같아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데요, 우리 속에 마음이 없어, 혼이 없어, 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멍하니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요, 하여튼 우리의 혼을 그냥 빼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아침에 교회를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그저 멍하니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악한 원수들에게, 이 마귀에게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그때에는 나를 위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늘 마귀에게 양식을 먹여주면서 산대요. 모든 우리의 인생 내가 수고하고 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굶주린 마귀에게 바치는 밥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흙껍데기예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애는 그렇게 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둑맞은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너희를 구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저 도적 마귀는 너희의 영혼을 사냥하는 도적이요 절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렇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편지를 받은 사람의 복이 이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언젠가는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꼭 만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유하면서 이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는 그 중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어찌 이걸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썼지만 편지를 쓰고 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괜히 했나? 아이고, 내가 그때 그 교회 잘못한다고 책망을 하기는 했는데, 아이고, 혹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나쁘게 또 잘못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지는 않았겠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다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중한 것은 뭐냐?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마음의 교감이 이 성경 가운데, 이 편지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읽어도요, 아이고 이게 그냥 성경인데 듣던 바대로 참 어렵구나, 이게 뭔 말인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이렇게 있는고, 아이고 그래도 읽으라니 읽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걸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는 그 한문으로 쫙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뭐 까막눈이지, 뭐 제가 거기서 아는 글자가 몇 자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한문 공부하고 그거 읽어야 된다 그러고, 또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도 뭐 단어도 모르는데 원서를 가지고 타임지를 가지고서 그걸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그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인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나를 사랑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라.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시랍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부려먹고 살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세요?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가야 할까?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나의 남은 인생, 나의 장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싶어 네가 겪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내가 먼저 졌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네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없습니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홀로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위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만 남아있다면, 아무리 좋은 은혜, 아무리 좋은 축복, 위로라고 할지라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으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위로를 주신 이유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환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위로도 주신다. 그런데요, 이 속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 지냈던 것,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8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완전히 자기 생명, 자기 소망이 다 끊어질 만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만큼 말할 수 없는 힘에 지나는 시련과 환난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실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죽으라는 말씀인가? 정말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너희들보다도 내가 받는 이 힘에 지난, 정말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내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죽어 진토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그 반열에, 그 축복의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는 100번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을 받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거니까. 주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갑자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 심령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버림받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샀나요? 내 전생에 죄가 많아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도 이런 환난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렇잖아요. 환난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합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